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바로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파낸 그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가 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꿩은 죽었고 둘 사이의 원한은 또다시 깊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꿩이었던 사냥꾼은 활을 들고 노루를 맹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노루는 어느 스님이 계신 암자 앞을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수행으로 숙명통을 얻으신 스님께서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오랜 원한의 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그 노루를 향한 활을 거두시오. 만약 오늘 여기서 그 노루를 죽인다면 다음 생에 그대는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오. 그대와 저 노루의 악연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도 몰랐던 기나긴 원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깊이 참회하였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이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뱀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분명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자신 또한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 즉 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은 그 과보가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인과의 사슬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경전을 읽는 독송,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참선 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셔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수행의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인 선과 간절한 기도인 정은 그 근본에서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선의 수승함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도나 독송, 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경지를 자성미타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견성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곧장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은 참선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치를 감상하며 꾸준히 걸어 올라가는 기도와 독송이라는 오솔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셨던 숭산 큰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우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허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3. 이룬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배경성 조사 또한 다란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주신 불자님, 그리고 수행의 길 위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에 낙담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독송과 사경, 정근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인과의 법칙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날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늘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바로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파낸 그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가 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꿩은 죽었고 둘 사이의 원한은 또다시 깊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꿩이었던 사냥꾼은 활을 들고 노루를 맹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노루는 어느 스님이 계신 암자 앞을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수행으로 숙명통을 얻으신 스님께서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오랜 원한의 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그 노루를 향한 활을 거두시오. 만약 오늘 여기서 그 노루를 죽인다면 다음 생에 그대는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오. 그대와 저 노루의 악연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도 몰랐던 기나긴 원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깊이 참회하였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이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뱀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분명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자신 또한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 즉 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은 그 과보가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인과의 사슬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경전을 읽는 독송,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참선 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셔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수행의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인 선과 간절한 기도인 정은 그 근본에서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선의 수승함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도나 독송, 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경지를 자성미타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견성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곧장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은 참선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치를 감상하며 꾸준히 걸어 올라가는 기도와 독송이라는 오솔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셨던 숭산 큰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우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3. 이룬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배경성 조사 또한 다란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주신 불자님, 그리고 수행의 길 위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에 낙담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독송과 사경, 정근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인과의 법칙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날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늘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바로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파낸 그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가 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꿩은 죽었고 둘 사이의 원한은 또다시 깊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꿩이었던 사냥꾼은 활을 들고 노루를 맹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노루는 어느 스님이 계신 암자 앞을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수행으로 숙명통을 얻으신 스님께서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오랜 원한의 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그 노루를 향한 활을 거두시오. 만약 오늘 여기서 그 노루를 죽인다면 다음 생에 그대는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오. 그대와 저 노루의 악연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도 몰랐던 기나긴 원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깊이 참회하였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이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뱀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분명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자신 또한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 즉 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은 그 과보가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인과의 사슬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경전을 읽는 독송,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참선 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셔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수행의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인 선과 간절한 기도인 정은 그 근본에서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선의 수승함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도나 독송, 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경지를 자성미타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견성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곧장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은 참선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치를 감상하며 꾸준히 걸어 올라가는 기도와 독송이라는 오솔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셨던 숭산 큰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우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3. 이룬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배경성 조사 또한 다란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주신 불자님, 그리고 수행의 길 위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에 낙담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독송과 사경, 정근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인과의 법칙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날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늘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바로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파낸 그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가 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꿩은 죽었고 둘 사이의 원한은 또다시 깊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꿩이었던 사냥꾼은 활을 들고 노루를 맹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노루는 어느 스님이 계신 암자 앞을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수행으로 숙명통을 얻으신 스님께서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오랜 원한의 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그 노루를 향한 활을 거두시오. 만약 오늘 여기서 그 노루를 죽인다면 다음 생에 그대는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오. 그대와 저 노루의 악연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도 몰랐던 기나긴 원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깊이 참회하였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이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뱀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분명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자신 또한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 즉 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은 그 과보가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인과의 사슬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경전을 읽는 독송,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참선 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셔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수행의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인 선과 간절한 기도인 정은 그 근본에서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선의 수승함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도나 독송, 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경지를 자성미타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견성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곧장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은 참선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치를 감상하며 꾸준히 걸어 올라가는 기도와 독송이라는 오솔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셨던 숭산 큰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우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3. 이룬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배경성 조사 또한 다란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주신 불자님, 그리고 수행의 길 위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에 낙담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독송과 사경, 정근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인과의 법칙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날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늘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 산중턱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강력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와 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 아래쪽에서는 바로 전생의 까마귀였던 꿩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파낸 그 돌덩이는 정확히 꿩에게 날아가 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는 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꿩은 죽었고 둘 사이의 원한은 또다시 깊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멧돼지는 죽어서 노루로 태어났고 꿩은 죽어서 사냥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꿩이었던 사냥꾼은 활을 들고 노루를 맹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노루는 어느 스님이 계신 암자 앞을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수행으로 숙명통을 얻으신 스님께서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오랜 원한의 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님은 사냥꾼을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 그 노루를 향한 활을 거두시오. 만약 오늘 여기서 그 노루를 죽인다면 다음 생에 그대는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이오. 그대와 저 노루의 악연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자신도 몰랐던 기나긴 원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냥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깊이 참회하였고 스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불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도 업이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뱀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까마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뱀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분명한 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자신 또한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 즉 의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동은 그 과보가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인과의 사슬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참선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보다는 경전을 읽는 독송,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관음정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참선 외의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셔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수행의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는 선정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인 선과 간절한 기도인 정은 그 근본에서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선의 수승함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도나 독송, 사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경지를 자성미타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견성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깨달음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곧장 오르는 암벽 등반과 같은 참선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치를 감상하며 꾸준히 걸어 올라가는 기도와 독송이라는 오솔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모습은 다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셨던 숭산 큰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우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도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서 대오각성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이셨던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 구대다란이를 외우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고 3. 이룬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배경성 조사 또한 다란이 수행을 통해 견성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주신 불자님, 그리고 수행의 길 위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에 낙담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독송과 사경, 정근 수행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인과의 법칙이 스며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날이 평온하고 당신의 마음이 늘 밝게 빛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랜 물음표들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느낌표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과 업보의 미묘한 이치,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양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과연 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저에게 항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께서는 의지가 없는 행위,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숲속, 까마귀 한 마리가 대나무 가지 위에 잠시 앉았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날갯짓에 흔들린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배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나무 아래에서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정확히 뱀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에게는 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었다가 날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뱀의 영혼에는 까마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뱀은 사나운 멧돼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까마귀는 아름다운 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생의 뱀이었던 멧돼지가